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중간에 생략하고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9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까지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19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나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미스바에서 시작해서 에벤에셀까지 이어지는 이제 신앙의 선순환에 관해서 말씀했던 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장면은요 좀 분위기가 더 어둡게 됩니다. 신앙의 악순환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신앙이 늘 선순환만 되고 악순환은 없기를 바라겠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바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업앤다운이 있고요. 항상 우리 뜻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혹은 죄로 인해서 신앙의 악순환으로 빠져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의 악순환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좀 안다면 그런 것들이 조짐이 보일 때 막을 수 있겠죠. 피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신앙의 악순환으로 굴러떨어졌는지 이것을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이런 일이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일어나려고 할 때 막을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그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오늘 같이 메시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오늘 본문에서 신앙의 악순환은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영적 지도자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 자체가 신앙의 악순환의 시작은 아니죠.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듭니다. 여기 우리 어린 친구들 지금은 아주 어리고 아주 활발한데 좀 나이가 들어 조금 뭐 수십 년 지나면 나이가 들고요. 그리고 아주 세월이 많이 흐르면 이렇게 우리 권사님처럼 이렇게 어젓해질 겁니다. 예, 뭐 함부로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렇게 어젓하게 앉아 계실 때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뭐 나이가 들지 않고 그런 건 아니죠. 나이가 듭니다. 저도 청년 때 알던 분을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그 남아공의 그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청년 때 알고 여행도 같이 하고 해서 좀 친하게 지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한번 제가 청년은 완전히 지난 후에 만났어요. 그분이 나를 대뜸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 영어 이름이 데이빗인데요. 데이빗 너도 아저씨 티가 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의 인상에서 저는 언제나 젊은 청년이었는데 여러 해가 10여 년 이상이 지나고 보니까 갑자기 아저씨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감탄을 하고 이렇게 놀라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도 다 나이가 드는 거예요. 모세도 나이가 들었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해서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사무엘은 좀 차이가 있어요. 뭡니까? 모세에게는 자기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라고 하는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는데 사무엘에게는 그런 지도자가 없었어요. 예. 자, 이처럼 한 세대의 영적 지도자를 이을 그 다음 세대에 훌륭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신앙의 악순환의 단초가 될 수 있어요. 뭐 그것이 그런 일이라면 무조건 신앙의 악순환으로 들어간다, 그건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그 지도자를 따르는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신앙의 악순환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선지자 사무엘의 말년에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아들들을 자신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딱 한 단어가 머리에 떠오르겠죠. 뭡니까? 세습. 그죠? 예,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세습이라고 하는 게 벌써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제사장들은 다 세습이에요. 다 아버지의 그 것을 이어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잣대로 이 시대를 재단하면 안 돼요. 예, 그 당시에는 아들이 아버지의 직분을 잇는 것이 당연시 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 전혀 비난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그 아들이 좋은 사사였는지 혹은 그렇지 못했는지가 관건이죠. 좋은 사사가 되었다면 전혀 비난할 일이 아닌 것이죠. 이런 관습은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좀 존재하고 있어요. 제가 과거에 선교단체 지역 책임자로 일할 때 파푸아뉴기니라는 섬나라 국가사역을 책임진 그 국가의 대표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암으로 소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그분의 후임을 어떤 분으로 세워야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파푸아뉴기니의 국가의 이사회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그 내용은 뭐냐니까요, 당연히 그분의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사역할 것이다, 국가의 대표가 될 것이다,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사명을 잇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섬나라에서는 그것이 당연시되는 관습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반대하고 이렇게 나섰다면 오히려 그 나라 관습으로서는 좀 이상하고 어색하게 됐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다만 그 아들이 진정으로 사명감이 있는지 그것만 좀 체크하기를 원했던 것이요. 결과론적으로는 그 아들은 사명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그냥 억지로 이렇게 남의 양복을 입은 듯이 막 힘들게 하다가 결국은 사임을 하고 다른 분이 세워지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떤 사사들이었을까요?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참 안타깝게도 사무엘의 아들들은 좋은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의 유혹에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아니 그 위대한 사무엘의 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아들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라난지 알 수 없죠. 사무엘이 사역을 하러 많이 다녔다고 나와 있으니까 집을 많이 비웠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혹은 어쩌면 사무엘이 너무 청렴결백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아들들이 상처를 받고 빗나가게 된 원인이 되었을 수 있지 않을까?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즉 사무엘이 청렴결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엘과 백성들이 대화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우리 참고로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2장 3절과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처럼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에게서 인정받는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무엘과 달리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좋은 목회자라고 해서 자녀가 받는 모든 상처를 그가 다 막아줄 수 있거나 혹은 자녀가 빛나는 것을 다 막아줄 수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어쩌면 좋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자녀가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 주는 게 없으면 좋은데 아버지가 좋은 목회자라면 아들에게 자녀에게 상처가 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상처가 더 많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청렴결백하면 집이 가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상처받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가 또 다른 문제인데 일단 그런 가능성들은 커진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자녀는 이것을 또한 핑계거리로 삼을 수는 없어요. 내가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들이 자란 환경이 어떠하든지 자신들이 한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핑계 삼아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오늘날 이 시대가 영적으로 혼탁한 이유는 사무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은 드물고 사무엘의 아들들과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 자신을 살펴보아도 아직은 사무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나의 이익을 따라서 결정이 좌우되는 그런 사무엘들의 아들들의 모습이 제 안에서 좀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대놓고 뇌물을 받는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으면 먼저 딱 드는 생각에 나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 이게 먼저 나에게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사무엘의 아들들의 모습이 나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친 김에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실제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흔한 경우라는 것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한국에 있는 어떤 중형교회 이야기입니다. 한 성도들이 한 수백 명 되는 교회를 중형교회라고 해요. 여러 해 동안 그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이 여자 문제로 스캔들이 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 나서 목사님께 좀 교회를 이런 사건을 이렇게 일으키셨고 하니까 교회를 떠나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내가 이 교회에서 여러 해 동안 이랬고 이렇게 스캔들이 났지만 내가 당신들이 물러가라 하면 내가 물러가긴 가겠는데 전별금을 달라는 거예요. 파팅 기프트라고 하죠, 영어로는. 내가 퇴직금 차원의 전별금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수억 단위로 부르신 거예요. 3억을 달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떠날 수 없다 이렇게 버텼습니다. 목사님의 요구에 교회는 공동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회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전별금을 받아야 나간다 하시니까 안 드리면 안 나가실 거고, 그럼 교회 분쟁이 계속 일어날 테니까 우리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 은행에 교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목사님 전별금을 드리고 내보냅시다, 나가시게 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에게 전별금을 목사님께 드리고 목사님 나가셨습니다. 그 후에 교인들은 그 다음 후임자를 좀 신중하게 청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청빙 공고를 내고요, 여러 목사님의 지원서를 받은 후에 그분들 중에서 해외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을 골랐습니다. 이렇게 인품과 학식을 두루 갖춘 분을 잘 선별해서 모셨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분이 이제 목회에 그 교회에 청빙받아 오신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지나고 보니까 알아보니까요, 그분이 이력서에 낸 학력과 박사학위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이에 그 교회 지도자들이 다시 모여서 심각하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가짜 신학 박사가 설교하는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을 자신이 도저히 없다면서 목사님이 나가셔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염려했던 것은요, 그 목사님이 만약에 전임 목사님처럼 그에게 전별금을 받아야만 나가겠다고 또 버티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었어요. 목사님으로서도 또 어떤 이유가 있겠죠. 교회에 청빙이 있어서 해외에서의 삶을 다 정리하고 귀국했는데 이제 와서 문서를 좀 위조했다는 그 이유로 나가라 하면 나는 어디 가야 하나요?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전별금이라도 많이 주세요. 또 목사님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는 좀 걱정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그 교회는요, 앞선 목사님 전별금을 드리느라고 교회까지 이렇게 은행에 담보를 잡혀서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출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듣고는
참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쩌다가 한국교회 모습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울분이 막 일어났어요. 제가 하도 화가 나서 그 소식을 전해준 그 장로님께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장로님, 그 문제 해결 별로 어렵지 않네요. 목사님이 가짜 학위로 청빙 받으셨다가 사임하고 나가는 것이니까 문방구 가면요 애들용으로 그 가짜 돈 많이 팔아요. 그 잔뜩 사서 007 가방에 넣어서 주세요. 가짜 학위로 오셨으니까 가짜 돈 받고 나가시면 되겠네요. 저 오죽하면 제가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이처럼 교회 지도자들의 연약함은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굳이 파헤쳐 본들 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실 것입니다. 제가 같은 목회자라고 그들의 범죄와 비리를 옹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오늘 메시지 핵심은요, 목회자들의 잘못을 성토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도하는 목회자들이 연약하여 범죄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 반응하면 도리어 우리가 신앙의 악순환에 빠질 우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악순환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를 지도하는 목회자들이 사무엘처럼 일생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도덕적으로도 깨끗하면 더할 나위 없이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이 세상에는요 실족하게 하는 목회자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이때 우리가 그들로 인해서 함께 실족하면 그들도 화가 있지만 우리 역시 신앙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 악순환으로 굴러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주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신앙의 악순환을 불러올 만큼 그렇게 나쁜 요청인가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까 그런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얼마든지 그 정도 요청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늙는 것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옳지 않게 행동하는 이런 것을 핑계 삼아서 얼마든지 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깊이 숨겨진 동기가 큰 문제인 것입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의 나라들과 달리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도록 해야 하고요. 그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사가 다스리게 하시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왕을 주겠다 하시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음을 이어지는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만일까요?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이런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해서 구합니다. 정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요청한 나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숨겨진 동기가 있는데 나도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동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온 그런 동기인 것이요. 근데 그걸 좀 안다 하더라도 역시 여전히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어떤 직업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직업을 가지게 되면요 주일 성수도 어렵고 때로는 비윤리적인 일도 해야 해요. 그래도 보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직업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야, 그 직업 너 가지게 되면 너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알아? 경고해 주셔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어코 그 직업을 얻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의 숨겨진 동기죠. 얼마든지 뭐 정당화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지금 집세도 내야 하고요, 뭐 학교도 다녀야 하고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이 직업만 가지면 상당히 그 부분이 해결되는데 왜 그거 자꾸 막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정당한 것 같은데 숨겨진 동기는 하나님을 별로 원하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동기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들은 얼마든지 더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놓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결혼하면 나의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나는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과 결혼하고 맙니다. 친구를 사귈 때도 비슷한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잘못된 친구들은 분명히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지만 우리는 혼의 끌림으로 인해서 그 친구들을 끊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보세요. 다른 사람들 다 친구가 있어요. 왜 나만 친구가 한 명밖에 없고 이렇게 해요. 나도 좀 친구들 많이 사귀고 싶어. 그리고 저 친구는 부자고 돈도 잘 쓰는데 아니 저 친구랑 좀 어울리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 있어요. 숨겨진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청을 듣자마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6절과 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역시 사무엘입니다. 그죠? 딱 듣자마자 그 사람들의 숨은 동기를 바로 파악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사무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딱 드는 마음이 하나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느끼시는 마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딱 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마약 중독자 뭐 좀비처럼 걸어다니고 막 이렇게 막 십자가에서 냄새나는 이 마약 중독자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딱 드는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있는 생각일까요? 여러분의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에게 맞아서 피를 흘리고 이렇게 집에 돌아왔을 때 막 울면서 돌아왔을 때 딱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아주 로맨틱한 불륜 영화를 볼 때 딱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드는 생각일까요?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딱 보자마자 내가 이렇게 이 상황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져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은격길에 딱 마주치는 순간에 딱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냐는 것입니다. 아니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됐다면 뭐 이미 우리는 성자이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그랬던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되려면 우리 속사람이 성장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생각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부부가 참 사이 좋은 부부들은 딱 어떤 걸 보면 같이 반응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 한 마음이 될 때 우리는 딱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드는 생각이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하나님은 많이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아버지신 하나님은 사무엘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왕의 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일종의 경고죠. 그래서 이런 경고를 듣고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돌이킬지도 모른다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에서 18절까지 사무엘은 장차 세워질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사무엘 역시 같은 마음이었겠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그 경고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이렇게 백성들이 주신 경고가요, 원론적인 이런 겉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 어떻게 하나님을 왕을 제쳐두고 어떻게 다른 나라들처럼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원론적인 경고는 입 밖에도 내지 않았어요. 왜?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기울어서 그렇게 말해서는 뭐 씨알도 먹히지 않을 걸 알았으니까 꺼내지는 않은 거예요. 그 대신 어떤 말을 했나요? 그들의 피부에 확 와닿게 그들이 당할 고통과 불이익을 말했던 것이에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리해보면요 이래요. 왕이 너희 아들들을 전쟁터로 데려갈 것이다. 왕이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갈 것이다. 왕이 너희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가고 너희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결국은 너희가 택한 왕 때문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날이 이를 텐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리라.
굉장히 엄격한 경고죠. 고통당할 것이고 고통 때문에 부르짖어도 응답도 안 하실 것이다. 그래도 하겠느냐? 이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하겠니? 그래도 너희가 그것을 원하니?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참 사람은요, 한번 잘못된 마음을 먹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뜻을 꺾는 일이 거의 없어요. 얼마나 고집이 세지 모릅니다. 19절과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으로 인해서 그들이 당할 고통 이런 거는 안중에 없어요. 왕이 생기면 우리가 종이 되고 우리 아이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야 돼, 이런 거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왕이 자신들 위해 전쟁터에서 자신들 앞에 나가서 자신들 싸움을 싸워줄 것만 기대하고 있어요. 왕이 우리 위해서 다 섬기겠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왕이 우리를 다서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워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과 연합되지 않은 미련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면서 너 그 선택하면 너 어떻게 될지 내가 불을 보듯 뻔하게 하는데 이런 고통 너 겪을 거야. 그래도 하겠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런 건 아무 상관없고, 아니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고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나는 이거 이루어야지 내가 좀 직성이 풀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일이 나한테 일어날 건데 왜 그걸 자꾸 막으세요?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날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그것이 가져올,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이 가져올 신앙의 부정적이면은 애써서 외면하고 내 혼이 즐거워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는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백성들의 모든 경고를 듣고도 이 백성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므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말을 들어준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준 거예요. 이로써 신앙의 악순환의 사이클이 한 바퀴 완성이 되었죠. 이때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으로 인해서 좋은 날보다 좋지 않은 날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제 이 신앙의 악순환의 사이클이 점점 더 굴러가면서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윗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이스라엘 위에 세워주시기 전까지는 이 악순환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서 다윗이라는 한 왕을 세워서 그나마 왕의 제도 안에서 다시 선순환으로 좀 바꾸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상으로 우리가 신앙의 악순환이라는 함정에 빠지는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생각을 좀 정리해보면요, 가장 먼저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자들이 늙어서 사라진다든지 혹은 그 뒤를 이은 자들이 혹은 지금 있는 그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단초가 제공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거 안 되겠네,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허전해지거나 불편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내 마음대로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또한 권위에 대한 거부인 것이죠. 그 불편한 마음을 핑계로 평소에 내가 품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이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요, 악순환의 고리를 강화하는 것인 것을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를 완성해 나가면요, 사랑과 긍휼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는 그 마음의 깊은 동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혹시 우리가 이것을 못 알아들을까 해서 그와 같은 요구가 가져올 고통스러운 상황을 충분히 경고해 주십니다. 만약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꾼다면 우리는 신앙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실제로 가능하려면 정말 우리가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말씀해 주실 때, 경고해 주실 때 듣고 그렇구나 하고 돌이키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면요,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저절로 우리 안에 생겨날까요?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드럽게 되려면요, 저절로 가만히 있는다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훈련을 하고, 영적 훈련을 하고요, 또 치열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런 마음의 잘못된 동기를 점검하고 바로잡기 위한 매일의 회개를 그렇게 해나갈 때 선순환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이런 미스바의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우리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해도, 잘못된 요청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들 통해서 막아주실 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연 CC의 모든 지체들이 마음의 숨은 동기들을 잘 살필 수 있게 되어서 신앙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우리 오늘 이 시간 내면화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핵심적인 성경 구절을 적어 놓았으니까요. 그 구절들을 우리가 잠잠히 보시면서 읽으면서 눈 감지 마시고 읽으면서 들은 메시지를 내면화하는 그 시간을 2, 3분 정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